여러분 사사기서를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사사기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무슨 뜻이죠?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구화됩니다. 황폐화됩니다. 왕의 뜻에 치이게 됩니다. 욕망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왜 제가 사사기서를 함께 읽자라고 다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게 됐을까? 여러분 점점 시대가 자기중심주의와 물신주의 시대로 젖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는 시대, 물질이 왕이 되는 시대, 이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새길까? 이 사사기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사사기서를 오늘부터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사사기를 보기 전에요 이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시기는, 사사기가 커버하고 있는 시기는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리더가 없던 시절,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약 한 350년에서 400년간에 이르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요 왕이 없으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되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한 사이클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 곁을 떠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타락, 징계, 회개, 회복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서를 꿰뚫는 관통하는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구속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시는구나, 또 회복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요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의 요청은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품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세상 속에서 죄악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살아내기에 그런 애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성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성화 구원의 노력을 더 힘차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서에 포함된 핵심 교훈의 내용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라는 책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냐면요 보통 구약 성경은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책의 주인공을 그 책의 제목을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히브리 원어로 쇼페팀이라고 기록된 이 사사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이 책의 주인공,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사사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사사기로 그렇게 명칭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 탈무드의 전승과 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쯤 사사기에 대한 이해를 잠시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사사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앞선 책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 할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초입에 넘어오게 되면은요, 이 할당받은 땅을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각각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명령을 받은 지파가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나타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내가 내게 준 땅을 네가 차지해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다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자마자 실패합니다. 유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전투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했을까? 무엇이 실패할까?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유다, 네가 올라가라. 주다, you go first. You are to go.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분배해 준 땅 내가 너의 손에 붙여줄 테니 네가 올라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싸우러 올라간 게 아니라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자기 형제 시므온을 찾아갑니다. 시므온 동생이에요. 같은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첫 아내 레아에게서 낳은 형제입니다. 시므온에게 가서 나와 같이 싸우자, 내가 너 싸울 때도 도와줄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서로 힘을 합해야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분들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기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셔야 됩니다.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죠. 그런데 명확하게는 성경의 맥락,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실패했다고요? 왜 유다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누리지 못하고 옆구리 가시로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답게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유다 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면 이 싸움이 더 수월할 것 아니냐, 승률이 더 올라갈 것 아니냐, 확률이 더 높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해대로 희석시켰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물을 타서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그냥 받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다의 실패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구별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라가 카도시, 구별되다,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요,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슬며시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못된 뿌리 깊은 죄악의 습성이 있습니다. 여기 유다가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 내 가치관과 희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건 못해요. 여기까지 하면 되지,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의 태도고요, 이런 유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생각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목사님 이 AI 시대에 무슨 저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무슨 죽기까지 생각까지 순종을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 땅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이 요청하는 순종의 모습을 많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형태로 받아들이고 계셔서 또 높아시면 말씀드려요.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깜짝 놀란 소리를 듣고 졸면서 보고 있었나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여러분, 목사도 쓰레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목사인데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맥락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앞에 단서가 달려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한 목사도 쓰레기라고. 여러분, 정말 동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잘못된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성도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종종 우리 곁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성도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거지 목사 자체를 섬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더 추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신음하고 아파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눌 텐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그렇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기 위해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안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꾸 다른 교회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제가 접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유명한 목사님이 좀 공경을 당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십수년간 교회 부교역자들, 부목사님들이죠, 부교역자들에게 욕설, 막말을 일삼아왔다고, 누가 앙심을 품었던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 부사역자가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목사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게 됐고요,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지금 그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어떤 교회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 사과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인성이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문화겠죠. 잘못 배운 탓이겠죠.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목회를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부목사들에게 답답해서 그렇게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옹호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가 제일 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말씀과 멀어질 때 목사는 쓰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계급,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목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여러분, 이런 계급, 수직화된 계급, 저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그런 계급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교회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나누어 두었을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왕으로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는데, 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계급을 정해놓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강대상이 뭔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사용하던 강대상을 바꿨습니다. 크리스탈 강대상, 크고 멋있는 강대상을 치우고 이 간략한, 이게 얼마였더라? 20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크고 화려한 강대상보다 말씀에 더 주목하시라고, 비싸고 화려한 성기구는 필요 없다라는 우리 교회의 가치관, 목회적인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강대상도 바꾸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해나갈 겁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여러분 19절까지요, 유다가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쫓아내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이 19절까지의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19절 초반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라는 구절이 기록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쳐졌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끝내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 결국은 불순종인 거죠. 그 결과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저 뒤에 이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라고, 끊임없이 그들 옆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과 반목하며 갈등하는 존재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유다의 불순종과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새로운 책을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 가치관에서 새로운 책을 공부하게 될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구원 받으려고요. 예, 맞습니다. 천국 가려고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는데, 예, 맞습니다. 하지만 50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구원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저와 함께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줄로 아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패러다임, 도구가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은 뭘까? Already and not yet.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 천국만 하나님 나라, 천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구원, 그것도 구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미 임한 구원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편협해요.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그저 복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아주 좁은 의미로만 해석을 한 결과,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샤머니즘과 결합해서 기복주의와 만나요.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자기중심주의로 흘러갑니다. 물신주의와 결합해서요. 그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교회, 여러 목회자들의 비리, 탈선, 실족,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둘러가려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유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경의 진리를 희석해서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일 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4절부터 15절에는요 유다 지파가 땅을 얻는 이야기 가운데 두 개의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7절까지밖에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요, 오늘이 가시기 전에 이 사사기서 1장을 좀 여러 차례, 두어 차례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자, 여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는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요, 그 뒤에 7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5절에는 갈렙의 딸 악사가 운니엘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맥락상 좀 생뚱맞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갑자기 적군을 사로잡아서 손발가락을 잘랐다, 그리고 어떤 한 가정이 결혼을 했다. 잘 맥락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생뚱맞게 사사기 초입에 기록이 되었을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결과물은 딱 두 가지 갈래길밖에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가 이 두 사건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도니 베색. 여러분, 아도니라는 뜻은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베색이라는 것은 지명이고, 그러니까 베색의 왕,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아도니 베색이 이 유다 지파와 싸우다가 붙잡혀서 엄지손가락, 엄지발톱이 잘리게 됩니다. 너무 잔인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 엄지발가락이 잘린 이 모습을 성경 기록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도니 베색, 베색의 왕, 베색의 주인,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각자 사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도니 베색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아도니 베색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아도니 베색입니다. 각기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결말은요, 손가락, 엄지, 발가락, 엄지가 잘려서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구걸해 먹을 수밖에 없는 징에 처하고 말 겁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살았을까요? 내가 왕이다라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여러분, 여기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의 고대 풍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나 자주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부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 거래처 김 사장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사업이 맨날 잘 돼요. 이번에 또 공장 또 지었고요. 또 수출도 한다고 그러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아도니 베색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엄지가 잘려서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든지 구걸해서 먹는 그 결과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극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8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13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갈렙이요, 그 집안의 위세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사라는 그의 딸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마치 고전 동화에 등장하는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 기랏세벨, 큰 성입니다. 가나안 성입니다. 그 성을 쳐서 정복하고 돌아오면은 내 딸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의 친척인 운니엘이 가서 그 기랏세벨을 무너뜨리고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4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모하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 하면은요 시집을 보내는 딸에게 일종의 지참금을 보내서 시집가는 딸의 그 시댁에 인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하라는 제도, 아마 운니엘이 이 악사라는 어여쁜 너무나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는데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이 모하를 요구하는 걸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여보, 이 아버지한테 이 모하를 요청해야지, 땅 달라고 그래, 땅. 그래서 운니엘이 갈렙에게서 땅을 받습니다. 남방 네게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제는 직접 구합니다. 그 땅이 남방 땅이라고, 이 메마른 땅입니다. 굉장히 가무른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샘이 없으면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번에는 악사가 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샘도 주세요라고요. 그랬더니 갈렙이 이 악사와 운니엘에게 샘까지 덧붙여 선물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뭘까요? 그렇지, 역시 시집 장가갈 때는 엄마 아빠한테 많은 걸 요구해야 되는구나. 요새 소위 수저계급론, 결혼할 때 수도권에 자가로 집을 얻어 나가면은 금수저, 전세로 나가면 은수저, 아무것도 부모님들한테 못 받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면 흙수저라고. 참 우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려고 이 에피소드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여셔서 이 사건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로 치환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모든 걸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은 주게 됩니다. 못 줘서 안달이죠. 자녀가 평안하게 사는 것,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보다 부모에게 더한 기쁨, 행복은 없습니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면 줍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의 한국교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잘못 곡해해서 기복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또 뭐 복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건 죄라고 말씀하실려나 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도 구하셔야죠. 복도 구하셔야죠. 우리 자녀의 형통도 구하셔야죠. 우리 장제수장님 기도하신 대로 새 학기가 됐는데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것만 구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로봇으로, 도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과 동시에 갈렙이 악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요청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직 너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필요한 것만 구해요. 물질만 구해요. 축복만 구해요. 내 욕망만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꼭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 기도를 드리고 이 단에 서게 됐는데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에게 덧입혀 주세요. 하나님, 한순간도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3월의 첫날입니다. 2026년도도 본격적으로 열매를 기경해야 될 때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명확한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려져야 할 기도가 있어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반복해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드린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서 드려져서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그럼 여기 21절부터 저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 불완전한 순종, 유다의 불순종으로부터 전염병처럼 퍼진 이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12지파가 불완전한 성공, 때로는 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납달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스불론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단 지파는요,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시면 그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한 고을 성읍에 갇혀 지내게 되는 그런 실패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내용이 이 사사기 1장 마지막 절까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았어요. 세상에서 구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러 합니다. 그러면은 승리해야죠. 기쁨을 누려야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하신 이 가나안 지파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결과 그들 옆구리에 가시로 작동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도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철병거가 없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철이 없었거든요. 저 철로 무장한 저 사람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잘 이렇게 좀 뭐 동맹을 맺든가 잘 이렇게 타협을 협상을 해야죠. 그리고 나라가 커지려면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 멀쩡한 사람들 왜 다 죽입니까? 우리 같이 노동력으로 써서 산업을 발전시켜야죠. 같이 힘을 합쳐서 국력을 더 부강하게 키워야죠.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슬그머니 이런 타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옳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신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왜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생명, 무고한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적대감에서 비롯된 인종 청소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증거로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셨어요. 겐 지방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헤이트리드, 증오심에서 비롯된 인종 청소, 저 사람들은 악이야, 죽여야 돼,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가나안 족속들 안에 있는 그 이방 문화, 죄악 문화, 그걸 뿌리 뽑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속에 일부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가나안 문화, 이방 문화, 죄악의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요청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모든 12지파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옆구리에 가시, 사사시대 관통하는 시대적 맥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괴로움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취사 선택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 나그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파라피데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영어 성경에는 NIV는 strangers 혹은 NKJV는 pilgrims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때론 다른 영어 번역본은요 alien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alien이 뭡니까? 여러분, 괴물이 아니고요 이방인을 뜻합니다.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국을 가면은요 그 나라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에일리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왜? 국적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에일리언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하나님 부르심의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핵심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종의 형태, 태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마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에 떠나가시는 그날까지 줄곧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너희 가운데 이루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다른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지 않은 결과 여러분 너무 좁게만 해석해요. 그래서 복음을요, 하나님 나라를요 그저 개인이 교회 다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죽어서 천당 가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이런 예수님으로 좁게 만들어내는,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싼 신 취급하지 마세요. 싸구려 신으로 하나님을 취급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니까 자녀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도와줘야죠. 기도해줘야죠. 거들어줘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독립적인 개체로 세상을 정복하고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의 소원이나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신앙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 복음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나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의 상태도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나갈 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열매들로 인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하늘 백성 삼지 않았니? 그런데도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니? 왜 하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일러주지 않았니? 왜 너는 돌이키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사기서는요, 삼손도 등장하고 기드온도 등장하고요, 재밌는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를 그런 스토리로 읽으셔서는 안 돼요. 사사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총신대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는요, 사사기서를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샬롬, 평안을 뜻합니다.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엔샬롬, 평안 없음을 뜻합니다. 엔샬롬의 시대였음을 그리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곡진하게 그리고 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서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그 목적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 샬롬을 누려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평안도 누리셔야 되고요, 기쁨도 누리셔야 되고요, 복도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았고 그렇게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힘듦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관계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이 지속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지 못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살펴나가는 동안 우리 성문교회 안에,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능력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감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